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번째 기적,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뒤로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한 40세가량 나이가 됐는데 나면서부터 안질병이니까, 소경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는가, 상상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아래 위 좌우로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소경은 자기의 소경으로 살던 40대까지 소경으로 사는 그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살릴 미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아파하고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고 과거를 보면서 원망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소경을 볼 때에 40년간 소경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그의 펼쳐질 미래는 그렇게 우울하고 암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소망된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경도 알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소경 거지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하실 일이 없을까요? 없었으면 벌써 데려가셨죠. 저 살면서 작고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죽음을 3번 정도 맛보았어요. 그때마다 제 삶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세월,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거듭남이 있는 말하자면 꿈과 비전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때 바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이 소경에서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소경 거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려진 과거입니다. 네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원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만나고 그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원죄는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자범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버려진 과거가 있는 이 소경, 상처 투성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보지요. 그는 운명 지어진 불행한 사람임을 봐요. 나면서 소경,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팔자, 소관이고 운명이라고 돌립니다. 오늘 말씀과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운명도 팔자도 실패도 고통도 잘못된 과거도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절대 나 자신이나 이웃에게 저런 일이 있을 적에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달라면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 찾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상식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일곱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행복한 남의 가족의 남자를 꼬셔서 간음죄를 지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를 현장에서 잡아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상식 밖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 못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기상천외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볼 때 참 상식 밖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니까 세상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걸 보면은 비판하고 소송장에 세워서, 판사에게 세워서 심판을 합니다. 와, 무슨 사회가 그렇게 변했는지요. 이게 바리새인의 일이고 사두개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봤습니다. 자기들은 쏙 빠져나오고요. 약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은 저렇게 소송 다녀서 쳐넣고 매를 가하고 벌을 주고, 그런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0년이나 소경으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비참하게 살았다고 봐야죠. 아마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런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라든가, 이런 사건을 계속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자소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빈약하고 연약한 이 찬양의 쉼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약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때로는 저 습기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신경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데까지 불평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과거 속에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현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뭔데? 사람들을 심판하고,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으면 용서해줘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집어넣고 매를 가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내일을 추적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세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됐다요?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한다? 아버지 집에서
천날 백날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서 옛날에 과거에 지은 죄를 보시지 않고 다 덮어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라, 이웃을 부르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회복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 있겠죠. 내 자녀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 봐서는 참 정말 용서보다도 바깥에 내쫓기지 않는 것만 더 다행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팔자니 운명이니 그런 용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 소경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 소경은 팔자가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적인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우를 생각해봐도 내가 잃었을 가능성은 없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참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굴리지 마십시오. 그 머리를 믿음을 갖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소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소경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 팔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방에 왔어도 그리고 이 습기가 있고 이 곰팡이가 피는 이곳에 와서 앉았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있다.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여사님 얘기 들으면 몸이 아프신데도 뿌려놓은 곡식 농사지은 그거 거두어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요. 집에 당장 돌아가면 걱정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온 우리 여사님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게 계신가요? 그 마음을 집에 가서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소경 좀 보세요. 낫기 전에 분명히 진흙이 칠해져 있는 소경입니다. 그가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난 후에 소경의 모습입니다. 뭔가 변화됐죠? 그 주위에 살고 옆에 살고 알던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랬어요? 야, 그 구걸하던 소경 맞다. 아니다. 자기들이 서로 그랬어요. 왜요? 변화되었으니까.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당장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 여기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들었던 설교의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왜요? 하루를 걸어야 하는 50km 정도 떨어진 그곳 뛰어서 갔는지 하여튼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여러분 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서 주님 앞에 가야지.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이거 실제 있던 간증입니다. 한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내가 70년 전에 60년 전에 교회 한번 나가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뵈야지 그랬는데 지금 60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게으름이 보이고 그 사람에서 무능함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실패로운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은 이 소경처럼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갈망하지도 못합니다. 갈망한다 해도 다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소경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구제니 가난한 자가 돕니 하는 저 바리새인들 한 번도 이 베데스다 찾아간 적 없어요. 찾아갔었으면 저 사람이 38년 동안 저렇게 있었겠어요?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호화롭게 살았죠. 아멘. 근데 주님 찾아가셨어요.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를.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관련이 있고 말고죠. 소경이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빛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멘.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소경을 주님은 살리셔서 빛을 주신 것,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소경이 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미 이사야에도 나옵니다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 잊지 마세요. 조금 이따 제가 이어서 연결할 거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실패자, 삶의 포기자, 절망자, 좌절한 자의 빛입니다. 분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소경이 온 거 보면 빛이 맞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빛이 어둠에 있는 십자가로 다 와라. 그럼 너희가 참빛을 받는다. 그 참빛이 뭐예요? 진리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은 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빨리 나왔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창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하셨어요. 흙 같은 인간이라도, 가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호하고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어요. 아멘.
아무 쓸모없는 진흙인데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진흙을 칠했느냐? 고친다고 해서 생사람 잡는다고요? 눈에 소경에다 이 진흙을 칠해보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오늘 딱 보면서요, 뭐 이 뒤에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보면서 아, 소경은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진흙을 칠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냥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에다가 물떠다가 그냥 연회장에 나눠주라 이거예요. 하인들이 물떠갖고 그냥 물떠갖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지금 훌륭한 길 이런 거예요. 40년간을 그렇게 있었으면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진짜 이런 거 없을 텐데, 이 소경에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흙 같은 인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산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아멘. 자, 보세요. 아유, 왜 이랬습니까? 더럽게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따지고 들고요, 계산하고 들고요, 머리 굴려갖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9장 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아까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실로암 물 아니고 딴 데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에서 물을 끓어서 1kg나 끓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끓어서 만들면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에 가라는 말 맞죠? 그래서 의미가 해석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소경에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요, 얼마나 불가능하게 들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1kg를 소경이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갔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자, 보세요.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 물을 지하로 끌어들인 샘입니다. 총 길이가 1km로 S자형으로 뚫었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전쟁이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뺑뺑 돌아가면서 포위를 했는데, 그때 이 실로암 못에서 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보존받았다 그럽니다. 아멘. 딱 맞지요, 여러분? 자, 이 실로암 이 굴을요, S자형으로 좌우에 기온샘에서 뚫어서요. 참 히스기야 왕도 대단합니다. 그 당시 뚫어서 물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쪽에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높이가 30계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소경이 내려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순종이라는 것이요. 자, 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에서 쭉 끌어서 1km
여기까지,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이 당시 이거를 지하로 공사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공사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야, 그 당시에 얼마나 건축 기술이 발전됐으면요,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나오고 해서 여기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야, 정확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실로암은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관련이 있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상징합니다. 실로암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생수인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습니다. 외곽에서 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름을 받은 곳 또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주님은 우리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실로암하고 연결을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의미로 사용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니까 여러분 한 6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600년, 700년 전이니까 저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먹을 때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먹었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아멘.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당신의 침을 뱉어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의 사명이 드디어 열매를 맺혔습니다. 700년 만에 맺혔습니다. 성전이 있고 미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서 실로암 목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1km가 넘는 꽤 먼 곳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곳까지 갔을까요? 가면서 도중에 묻고 또 묻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어? 그냥 소경으로 사는 것이 좋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설명을 보니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도래마다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붙들어 나가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거기 실로암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진짜 나쁜 것들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장벽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요, 이 재단을 키우고 이 재단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와서 꽉 차려면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갈 때 장애물과 그 다음에 장애거리가 많습니다. 이거 다 해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실로암 못에는요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 소경이 여기 내려오는데 아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 어려운 계단입니다. 그런데 33의 계단을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계단이 33계단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지금 옛날엔 막지 않아서
이 물을 가지고 저 기온샘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열매요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종은 응답을 받는 대접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갔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에 못 들어가며 요단강에들 못 가겠습니까? 33개 계단이 아니라 3,300개 계단이 있는 왜 못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갔고, 예수님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씻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기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로암의 기적사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흙을 바르지 않고도 실로암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말씀으로만 그 속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서 씻으니까 이게 무슨 빛이 들어오고 눈을 번쩍 뜹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고백했겠습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갔고, 씻으라니까 씻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구나. 순종이 이런 거 완벽하게 체험했어요. 믿음의 노하우를 얻었어요. 이 믿음의 노하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많이 쌓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순종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우리의 공로를 더할 수는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능력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오늘 말씀 아주 제일 핵심입니다. 그 기적을 동반하는 역사에는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적의 역사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할렐루야,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을 싫어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치고 기적적인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의 걸음에는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이제 오직 예수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해 드려야 됩니다.